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코로나에서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제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종소리가 1분 뒤에 날 것입니다. 종소리가 날 때까지 침묵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옳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작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 오늘의 말씀,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복음서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 보고 엎드려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나를 쫓아내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바닷가에 계셨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회당 건물도 관리하고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가 또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친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마지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면 내 딸이 병이 낫고 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당장이 딸을 고쳐주세요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고 있었는데 지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루증 여인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은 어떤 모임에도 갈 수 없었고 남편과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종종
이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비싼 의료비를 요구하기도 했고 잘못된 진단도 종종 내렸고 또 도움이 안 되는 처방을 해주어서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가장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다른 병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지만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나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무리가 에워싸서 떠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손을 대었냐고 이렇게 물으십니까? 예수님은 병이 난 여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바라면서 무리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혈루증 여인이 이제 사실대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구원만이 아닌 영혼의 구원까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고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같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비하시며 기도할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사건 현장에도 이 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갔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례가 나면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통곡하는데 아직 이 곡한 사람을 부르지 못하고 아마 친척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울고 있던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친척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 하셨습니다.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보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친히 내 집에 오셔야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져야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믿음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의사를 보고 환경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희망이 없을 때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가 잔다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내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걱정하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날리고 아무 효력도 없고 상태가 더 악화되었어.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정말 어쩌나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12살 된 딸을 살려달라는 그 야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은 달리 다봄하셨습니다. 딸아 일어나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 죽음의 잠에서 깨워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다 포기할 때에 예수님은 달리다봄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일어나라는 주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나갔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5장 인류의 아무 증거 안에 배우러 찬송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오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거 없어도. 아멘. 네, 축도함으로 걸복지원단 개구병원교회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서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 곁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곁에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으로 혈중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근로복지원단 대구병원의 사랑 모든 한들 위해 가족들 위해 근로복지원단 병원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